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이 다양한 죄의 문제 중에서도 율법을 대하는 태도와 또 그 죄 중에서도 특별히 누군가를 판단하는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이 말해주고 싶은 것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대하는 태도와 또 죄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죄인을 대하는 태도도 중요한데 이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율법을 잘 준수한다는 것은 율법을 잘 준수하지 못하는 자들을 함부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함부로 주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적 권위를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 그 또한 옳지 못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사도 바울은 먼저 로마서 1장에서 이 율법 밖과 또 안에서 율법을 알면서도 범죄하는 자들과 율법을 잘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불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의 삶을 온전하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경건하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율법이 그들의 삶에 제시되었을 때 결국 그들 또한 율법을 아는 자들이나 또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나 동일한 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의 이 인간들의 죄의 특징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진 자들과 또 갖지 않은 자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면 그것이 율법이 아무런 기능의 의미가 없음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 장은 이 유대인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안다면 과연 그 율법이 아는 것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 누구도 의롭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걸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냉장고라고 생각을 해보면 음식이 상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음식이 상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음식을 상하지 않기 위해 보관하는 냉장고가 온전하게 문제가 생겨서 냉장고에다가 음식을 넣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이 상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밖에서 율법을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방인들도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 이방인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또 그렇게 올바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 잘못도 오늘 분명하게 꼬집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에 대한 죄와 함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영적 우월성을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꼬집고 있는데 먼저 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다. 이렇게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누군가를 판단하지만 결국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했지만 나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동일한 비슷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죄를 가지고 비난했다면 어쩌면 사실 내가 누군가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비난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군가의 죄를 밝혀서 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이 모든 판단들이 하나님 앞에 금지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건강한 판단 또 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리에 이르기 위해 이 율법의 양육이라고 하는 이 중간 과정 자체를 다 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정죄 또 잘못된 판단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의 이 목적, 또 누군가로부터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누군가로부터 이 배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고 배우는 학생은 그 배움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어떠한 지성과 영성의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채워야 될 분량을 채우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가르쳤다. 또 내가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르침과 배움이 과연 나의 삶에 이 지성과 영성으로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를 우리는 잘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로부터 열심히 말씀을 배웠지만 그러나 내 안에 어떠한 선한 변화도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 목적을 상실한 배움과 목적을 상실한 가르침에 우리가 지금 온전히 함몰되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봐야 하는 그
이유를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성경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그 자체로 읽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충분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배우는 그 모든 행위는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그 자리로 도달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르침과 동일하게 이 판단과 정죄도 이 판단 그 자체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하기 위하여 판단하는 것은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이 정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우리가 이 목표에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판단하는 그 대상이 또 나를 판단하는 나라고 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의로움의 자리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의 죄를 판단하고 어떻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에 대한 중간 과정이 반드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로마서는 전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함을 도달할 수 있는가, 또 우리가 과연 그 율법과 이 은혜와 이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이 믿음과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15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말하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서로 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군가를 권하기 전에 선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모든 지식이 차야 되는 것. 이 지식이 풍성함에 도달해야 되고 또 모든 지식이 풍성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채워야 되는 감정들 또 태도와 또 신앙적 이 결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선함으로 가득하여진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선함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모든 지식으로 가득 찰 때 우리가 서로를 온전하고 건강하게 권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을 가지고 나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보다는 율법과 어떤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의 잘못과 누군가의 실수를 우리는 지적하는 데에는 귀신같이 하지만 그러나 먼저 나를 고치고 나를 주님 앞에 변화하는 데에 대한 이 수고는 덜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4절의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판단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권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이 선함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는 이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들을 쉽게 행했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좀 잘못된 이 가르침과 판단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서의 관점을 통해서 누군가를 판단한다면,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들을 한다면 그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함으로 가득 차 있는가, 또 모든 지식으로 차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만한 선함과 또 지식에 대한 준비가 먼저 되어 있는가, 우리는 그 말씀을 먼저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면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무엇인가 라고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데 2장 5절과 11절의 말씀은 먼저 나의 영성을 살펴보라.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것이 있지는 않은가? 먼저 말씀과 회개를 통하여 먼저 나의 삶을 온전하게 고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큰 차이가 있지 않은 줄 압니다. 우리가 더러워지는 속도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함을 받는 속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양과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회개하는 이 횟수는 극명하게 차이를 가집니다. 오늘 이 2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진노가 우리에게 쌓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짓는 범죄는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고 주님 앞에 고쳐야 될 것들 산적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당장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내 문제가 가장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살피느라 지금 내 안에 문제가 쌓이고 있다는 걸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니까 심판받지. 너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거야. 이렇게 기가 막히게 누군가를 판단했던 유대인들이 정작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다는 걸 그들은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우울감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나를 먼저 판단하고 나를 고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비추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먼저 나의 삶을 고치는 겁니다. 이 심판의 몫은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를 판단하고 판결하고 심판하는 이 하나님이 해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할을 우리 스스로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6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유대인, 이방인, 민족 또 신앙의 높고 낮음 또 이런 걸로 구분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이 주님 앞에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누군가를 파악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관점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불안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한 게 지금은 그렇게 이해했지만 또 그 사람을 알고 보다 보면 내가 이해한 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수많은 오해가 벗겨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의도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의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 아시죠. 하나님은 이 사람의 마음 또 그 안에 깊이 감추어진 그 사람의 의도와 생각을 충분하게 아시기 때문에 아는 자가 심판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자주 서려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하기 전에 먼저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먼저 주님 앞에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양육자는 바로 누구냐면 나 자신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데 열심을 다한다면 한번 우리가 그 앞에 잠시 멈추어 서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열심히 판단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알려줬는데 근데 정작 내가 나의 삶을 잘 꾸려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누군가를 잘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잘 양육하는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범죄한 일들이나 잘못한 일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수고하는 회사 공동체일 수도 있고 또 가정일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는 친구들과의 관계나 또 지인들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고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가 나는 다른가 이 질문들을 하며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되 반드시 우리 스스로도 살펴보아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는 자여 너 자신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인을 건들리지 말라는 이 명령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살피라고 하는 간곡한 사도 바울의 요청입니다. 신앙인의 첫걸음은 남을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이 가면을 벗으시고 과연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 다른 일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내가 나를 양육하고 주님 앞에 변화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우리의 심령을 양육하며 가르치는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우는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추게 하시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회개와 성찰의 시간을 늘 주님 앞에 가짐으로 우리 안의 교만과 우월함을 버리고 십자가 앞에 온전하게 겸손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정죄하거나 비교하는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과 선함으로 권면하며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마음이 아픈 자들을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기억하게 하시고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와 순종으로 준비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 남겨진 다양한 사역과 결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잘 진행되어지고 또 결정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 남아있는 우리 아픈 사람들, 또 신우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